네,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세 번째 주일인데요. 복습을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된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불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 오후 내내 우리들 그 말씀의 중심은 불순종이죠. 불신과 불순종. 그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믿음 대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그건 불신이고, 불신은 결국 불순종이라서 그거는 심판을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 지난주에는 이 두 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화두가 구약,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끝나고 성령 시대, 신약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율법이 갱신됐다고 그랬죠. 구약의 율법이 갱신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산상 설교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은 아니다.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는 거예요. 보완해서 새롭게, 새로운 그런,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율법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첫 언약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언약이라고 하면 약속의 당사자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쪽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사람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였느냐면, 지금 율법, 구약의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한다. 율법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구조적으로 사람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죄의 본능이 있고, 그 본성이 있고, 그리고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성이라고 하는 건 이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로 완성시킬 수 없는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새로운 이 언약, 신약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8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했고,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냐? 어떻게? 율법을 그냥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그리고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사람은 또 사람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은 또 제사의 예법대로 그냥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매뉴얼 따라서 한다고 하잖아요. 매뉴얼 따라서. 우리 어디 가서 뭘 물어보면, 특히 관공서 가서 물어보면 그러잖아요. 저는 그냥 주어진 매뉴얼 따라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막 치솟아 오르죠. 혈압이. 그러려면 뭘로 사람을 써? AI를 쓰고 말지. 뭐 좀 곁길로 가는데요. 그런 생각 한두 번 안 해보신 일반인은 없을 겁니다.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갱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한계가 그거예요. 구약의 한계가,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아주 대표적인 걸 말씀드렸듯이 법이라는 걸 하나 세워놓으면요, 다 그 법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법 이상으로 갈 필요도 없고 법 이하로도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 거의 개입될 필요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 알량한 소리.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감정은 없는데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데는 어떨까요?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교회라는 데는 어떨까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분의 뭐 머리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체됐다고 하는 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율법 따라 움직입니까? 말은 맞죠. 근데 그 율법엔 양면성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개인 감정은 없지만 율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율법이 이러니까 이거는 못하고, 이렇게 딱 정해놔 버리면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라고 율법을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준일 뿐이에요. 제가 맨날 언젠가도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율법은 선이에요. 선. 이 선은 최종적으로 밟거나 넘지 말라고 할 때 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선이 없어도 됩니다. 어떻게만 하면요. 너 여기서 밖으로 나가지 마.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 버리고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마. 그래서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을 뭐라 그럴까요? 뭐 모욕한다 그럴까요? 만지는 건 괜찮을까요? 아니면 쳐다보는 건 상관없을까요? 먹는 신용만 하는 건 상관없을까요?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거는 개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죄성 그 자체가 절대로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갱신했냐면 돌에 새겨서, 왜 돌에 새겼을까요? 여러분 왜 돌에 새겨가지고 무덤 앞에 놓습니까? 죽은 사람 앞에. 여러분 이 무덤에 그 봉분을 세우고 나면 거기에 돈 없는 사람들은 뭘 하나 이렇게 돌로 해서 거기 심거든요. 거기 뭐라고 이제 여기 누구 묘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서 심어요. 돈 있는 사람은 크게 세우고 그냥 없는 사람은 그냥 여기다 하나 심어요. 왜냐하면 이 봉분이 다 무너져서 평탄화가 되더라도 이게 누군가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거기 뭔가 표식이 하나 있어야 돼요. 아니 관이 있잖아요. 관이나 뭐나도 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장 오래가는 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돌, 거기에다가 그 누구누구의 묘라는 것을 거기다 식별할 수 있게끔 꽂아줍니다. 아니면 세워두든가요. 여기도 율법도 그랬어요. 돌에다가 새겨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오래가게 율법을 돌에 새겨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소의 한중간에 지성소에 모시게끔 돼 있어요. 배터리죠. 핵심 배터리. 그렇게 두었고 또 그것만을 아무나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전용,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그 전담 제사장을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매뉴얼대로 그 율법을 집행하고 가르치고 그것대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끔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래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법을 사람들 개개인의 생각 속에 두기로 했다. 생각 속에. 이것도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구약으로 본다면 이 교회만 와야 성경이 있고 교회만 와야 뭐 예배가 되고 교회만 와야 성경 교육이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꿨다고 보냐면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는 휴대폰 있잖아요. 잘 때도 옆에다 놓고 자잖아요. 절대로 내 손의 범주에서 내 영역에서 떠나지 않는 거잖아요. 휴대폰. 휴대폰 안에다 말씀도 주고 휴대폰 안에다가 찬송도 주고 휴대폰 안에다가 예배도 주었어요. 휴대폰 안에다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성전에서 다 나눠서 거기에다 주었어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지금 말씀이 바로 그런 식의 완전히 개혁된 겁니다. 이게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까? 보완한 것입니까? 보완한 거죠. 저희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다가 기록할 것이다. 마음에 새겨진 건 쉽사리 옮겨지지 않아요. 돌 위에 있는 건 안 읽으면 그만이에요. 이게 누구의 묘인가 무슨 상관 있어? 갖다 중장비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 새겨진 건요. 내가 읽으려고 무시하려고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다 새긴대요. 뭐를?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희의 하나님 되고 나는 저희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시적으로 교회 왔을 때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밖에 나가면 대한민국 그냥 어디에 근무하는 누구. 이거 아닌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디 있더라도 예배 안에 있더라도 밖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왜? 마음에 새겨진 율법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낡아진 첫 것 그러나 다시 새 것인 이 신약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내셨습니다. 신약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화두가 제사장도 바뀌어요. 처음에 돌판에 새겼을 때는 아론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마음속에 새긴 율법의 제사장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황이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건 그냥 구약의 연장선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지금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마지막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와 바톤 터치를 했냐면 성령님하고 바톤 터치를 해서 그 다음 하실 일을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신자들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실질적인 우리의 제사장은 성령님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얘기를 오래오래 했지만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서는 이런 얘기가 정말 하늘을 가르는 그런 얘기예요. 이건 정말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 봉건 왕이 이 모든 것이던 시대에서 이제는 국민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오는 것보다도 더 큰 거죠. 제사장도 바뀌어야만 한다. 왜? 첫 번째 율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제사장도 바뀌어야 하는데, 이유는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율법이 비록 돌비에 새겨진 율법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똑바르면 그나마 효과가 있을 법도 한데, 제사장이 사람이에요. 똑같아. 아래 있는 사람이나 여 위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오죽하면 부모 자식 간에도 뭐가 있어요. 철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철들어야. 밥상머리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배우는 거, 우린 그걸 철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 준다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 뭔가 그 매뉴얼을 따라서 제사도 집행하고 율법으로 이 판결도 내리고 이런 일을 했지만 그 사람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선생님 이상 가는 제자는 없다고. 그 말이 저는 명답이라고 생각해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리더 이상 가는 국민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똑똑하면 리더도 똑똑하고, 리더가 똑똑하면 국민도 덩달아서 똑똑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대 사람, 대인관계는 그런 겁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가 한 1cm라도 크면 나도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얻는 건데, 여기 있는 사람 제사장, 아론의 계열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아닌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다. 신약은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연결하는, 마음을 교제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러 가지로 감동을 추구합니다. 그게 아마 목사들의 정말 이 평생 목회하는 한 풀지 못하는 숙제일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교인들을 감동을 줄까? 그 감동으로 뭔가를 이 목적을 삼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감동이 있어요. 율법 차원에서 사람이 줄 수 있는 감동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영화를 보면 알죠. 책을 읽으면 알죠. 근데 하나님이 주는 감동은 좀 다릅니다. 율법이 주는 감동은, 사람이 주는 감동이 한 1m 정도의 파고라고 한다면, 그리고 1m 정도의 파고가 나를 얼마만큼 바꿀 수 있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말씀이 주시는 감동,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감동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나를 바꾸는 데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감동을 주어서 체벌을 해서 우리를 교육을 시켜서 우리들의 양심과 행동이 바꿀 수 있게 못한다고. 구조적으로 내 스스로도 안 되는데 남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사람이 아닌 제사장,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 온전하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은 없어. 내 아들이 다 할 거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누구에게로 맹세가 됐냐면 바로 예수님께 맹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낼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하던 바로 그 내로부터 보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맹세하셨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제사 예법도 바뀝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제사 예법이 돌판에 새긴 말씀, 그리고 사람 제사장일 때는 제물이 율법에 의한 그런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짐승의 제물이죠. 뭐 소든지, 뭐 송아지든지, 양이든지, 양의 새끼든지, 뭐 염소든지, 뭐 기타 곡물 등등 이 율법에 정한 바대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제사 이번 명절 때도 드리거나 혹시 그 주변에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뭐 별 그렇게 차이 없어요. 그냥 이 제물들 갖다 놓고 이게 정말 잘 이렇게 다듬고 요리해서 갖다 놓고 거기에 맞게끔 이게 나와서 누군가 대표자가 이렇게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데 이 구약시대 이 제법은 요즘 들어서 유튜브에 급상승하는 유튜브가 오늘 아침에 제가 봤는데요. 그걸 보시면 유튜브에 동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요즘은 AI로 제작된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아주 빼곡하게 주석들을 잘 갖다가 놔서 성경 본문 위주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준 동영상들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에 또 너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성막이라든가 성소 안에 들어있는 온갖 기물이며 그 안에 장식품의 뭐 모양 무슨 뭐 금이냐 은이냐 노시냐 이런 거에 막 하나씩 의미를 다 두게 되면 그게 소위 말해서 우화적인 성경 해석이거든요. 우화적인 성경 해석은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넓지만요. 나중에 가다 보면 뱀 꼬리가 돼요. 이게 다 맞춰지지를 않아.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건 보지 마시고 아 성경에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시청각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설교 시간에 그걸 틀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필요하시다면 밴드나 이런 데 제가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좋은 동영상들이 꽤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성소에서 예법대로 첫 번째 방에서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상이 있고 그 위에 진설병 떡이에요. 떡 12덩어리의 떡을 가져다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장은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지성소 안에 금양로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두 돌비 아까 율법을 새겨놓은 그리고 영광의 그룹 천사를 상징하는 그런 뭐 조형물이 있고 이걸 이제 아주 간단하게 스케치를 이렇게 글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예법이 이 갱신되기 전에 예법은 이 안에서 드리는 짐승의 제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안에 뭐가 있다가 가로 열기가 아니라 어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법에 따라서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하고 뭐 살을 어떻게 하고 가죽은 어떻게 하는 그 법대로 다 조각을 내서 그대로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돌비에 세운 언약, 사람이 하는 제사, 그리고 사람이 하는 제사의 예법이 그런 식이다. 특정한 장소 시간에 특정한 재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시작이자 끝이에요. 제사장들이 섬기는 예를 다 하고 둘째 장막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의 피를 드리는 그런 방이다. 지성소는. 지성소에 관한 제가 얘기는 여러 차례 했죠. 거기 들어가는 제사장이 먼저 자기 짐승의 피로 자기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향을 피워서 자기 인간적인 냄새를 다 없애고 그래도 부족할까 싶어서 여기 이 발꿈치에다가 이 로프를 묶어 가지고
저 밖에서 질질 끌고 들어가서 혹시 안에서 제사를 드리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면 밖에서 이렇게 끌어내 갈 수 있도록 여기 뭐 종도 달았다고 하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는 거고 딸랑딸랑 소리 안 내면은 줄을 당겨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걸로 알았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드리는 제사인데 이건 히브리서 저자 말로 말하면 비유고 모델,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델을 아시죠? 여기도 우리 모델하우스 있죠. 여기 큰 길가에 그 어디다가 아파트를 짓는 모델하우스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진짜하고 거의 똑같이 해놨습니다. 근데 뭐가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 모델하우스는 철거합니다. 철거를 해요. 근데 진짜 하우스는 뭐예요? 절대 철거하지 않죠. 그 사용연한이 끝나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용연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거기 때문에 이 비유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니들이 아무리 말을 해주고 글로 써줘도 안 되니까 진짜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 율법, 그 다음에 사람 제사장 이것은 모두 비유인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 제사 예법과 그 섬기는 제사장이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줄 수 없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모델하우스 얘기했죠. 모델하우스 제일 좋은 평수, 제일 넓은 거, 인테리어 잘 된 거, 여러분 나 이걸로 사겠습니다. 라고 해봐요. 그리고 동사무소 가가지고 여기 주소 대고 여기 나 여기 샀으니까 법원에 등기 내시고 여기로 주민등록 이전해봐요. 해줘요?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모델하우스에다가 그 자기 등기를 내는 사람이 어디 있고 모델하우스에 주소 이전 해달라면 해주는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모든 율법과 돌비에 세워진 그리고 어디에 써 있든 간에 마음에 있든 돌비에 있든 율법과 그리고 사람 제사장과 제물과 예법은 목적이 뭡니까?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온전케 하는 것이 목적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거룩성을 찾는 데 있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온전케라고 하는 형용사를 쓴 겁니다. 근데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할 수는 없어. 그럼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양심을 온전하게 못하면 다른 거는 뭘 하는 게 있긴 있나 보네 라는 얘기죠. 제가 모델하우스 얘기했잖아요. 모델하우스는 흉내를 낸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뭐가? 이 첫 번째 제사가, 첫 번째 율법이, 첫 번째 제사장이 흉내는 낼 수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는 못해요. 속에서부터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속을 온전하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려고 갱신했어요. 율법도 갱신하고 제사장의 직분도 갱신했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다. 예법이래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제사 얘기 한 번 더 합시다.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분들한테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슨 목적입니까? 제가 여기서 읽어본 이 교회도 구약의 시점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신약에서는 제사를 하지 않지만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에서의 제사의 목적이 양심을 온전하게 해서 사람을 바꾸는 목적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드리는 그 우리나라의 나름대로의 그 유교의 예법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는 도대체 무슨 목적을 두고 드는 제사예요? 그 제사 때문에 교회는 겁나게 핍박을 당했고 지금이야 상황이 역전돼서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제사 안 드리는 쪽으로 가는 추세인데요. 근데 그 전에는 정말 큰일 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면 앞뒤 안 가리고 교회는 핍박의 대상일 뿐이에요.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봐도 제사를 드려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거 영양분만 빼갖고 가나?
바나나 맛없는 바나나 이렇게 제사 드렸다고 뭐 이렇게 나눠준 바나나에 맛이 없어. 그럼 이거 제사 저게 귀신이 빨아먹고 갔나? 그런 생각했다고 저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요, 유교의 그 제사 예법이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뭐 받는 사람은 이제 뭐 그걸 받아서 먹는 건 아니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이 정도 수준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 구약에서의 제사는요, 양심상의 온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구조적으로 없어. 아무리 거기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율법도 바꾸고, 그리고 제사장도 바꿨어요. 여기 근데 율법 바꾼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바꾼 것에 관한 설명이 90%예요. 자, 구약의 기대 효과, 제가 말씀 다 드렸죠. 집례자 스스로도 온전하게 못해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릴 때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게 이론상으로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구원받으려면 그걸로 들이댄다면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제사장이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뭔가를 하나님하고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리고 양심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양심을 새롭게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이것도 자주 설명드리는 예인데요. 자기가 1년 내내 기르던 강아지 한 마리 있다 칩시다. 뭐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은 고양이 있다고 쳐요. 강아지하고 특히 저런 애들하고는 교감을 잘 합니다. 그리고 뭐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 교감을 하고 1년 동안 자기 방에서 먹이고 키우고, 감기 들면은 같이 감기 들고, 뭐 낫고, 뭐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1년 동안 하다가 이제 그날이 다 됐어. 그러면은 그 강아지를 가져가서 제가 이제 이걸 각색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 하나침례교회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놓고 네 죄를 위해서 이 개를 죽여야 돼. 피를 흘려야 돼. 꽁꽁 묶어갖고. 가능하겠어요? 근데 율법은 그걸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짓을 하기 싫으니까 신약시대는 그 가지고 뭐 한 달씩 뭐 1, 2주씩 여행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애들이 막 떨어질 때 울고 그러니까 그 재물을 어디 가서 샀다는 거예요? 성전 초입에서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잖아요. 여러분 정육점에서 쇠고기든 뭐든 사서 아무 감각 없이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키우던 최소한 소나 염소나 양을 여러분 잡아가지고 이번 추석 때 그게 잡은 거야. 엊그제까지 여기 있던.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식욕이 50% 미만으로 떨어질 거고, 웬만한 애들은 절대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네? 갈비 선물 세트가 들어왔는데 이게, 더 얘기하지 맙시다. 충격은 받는단 말이에요. 얘들이 키우던 걸 가지고 와서 이게 네 죄 때문이야 라고 제사장이 가르쳐주고, 네 죄 때문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죽였다고 쳐봐요. 그걸 눈으로 봤다고 쳐. 얘들에겐 트라우마죠. 트라우마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요만한 어린애 때 만약에 그런 걸 경험을 해보면 정말 죄라고 하는 그 개념과 이 죽는 것, 죄는 곧 죽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와서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똑같은 짓을 해야 돼요. 이건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도 이랬다간 또 나를 대신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또 해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고차원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학문으로도, 고급 학문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어떤 수련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굶어봐도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세상과 떨어져서 아니면 입을 다물고 몇 년을 살아도 이게 고쳐지지 않는 문제인 거예요. 양심상으로 온전할 수 없어. 구약의 제사로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이 인간들을 다 죽여야만 하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비장의 카드를 하나 꺼내 들었는데 바로 그게 이제 신약의 제사 예법입니다. 이 신약의 제사 예법이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와서 죽는 것이 구약의 제사 예법이에요. 나하고 같이 살을 부비며 살았고, 나하고 같이 밥도 나눠 먹었고, 나하고 같이 잠자리도 나눴고, 나하고 같이 산책도 다녔고, 나하고 그러던 내 분신보다도 더 소중한 나 자신 그 자체였던 것을 가지고 와서 잡아드리는 제사가, 그래서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조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자각하는 정도가, 그게 그러면서도 한 3일 지나면, 한 달 지나면 원위치로 돌아오는 나를 보고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다면, 혹시 지금의 오늘 이 시간에도 드리는 예배가 이 정도만이라도 된다면 구약 수준의 제사는 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는 바는 요즘 날의 교회 설교에서 죄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는 얘기가 빠졌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빼면은 교회에서 할 소리가 없는데, 이걸 빼면은 교회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단어, 성장, 축복, 복.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는 양심과 행동을 바꿉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지성소도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성막의 그런 지성소의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형. 제가 아까 모델하우스 얘기했죠. 진짜의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그 지성소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가 들어가셨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의 피를 가지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원래 대제사장은 이 모델하우스 안에 있는, 모델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누구의 피를 갖고 들어가요?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요. 특정한 목적 때문에. 대속죄일에 그 제사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만, 본향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 성전,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정말 마지막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이게 뭘 상징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누가 죽지는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짐승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요. 그 여기서 또 사람이 이 죄성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에서 키우던 게 아니라 너미 집에서나 아니면 다른데 농장에서 키우던 갈비 세트면 신경 안 쓰고 먹는다고. 쪄서도 먹고 고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그러면서도 맛있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장 사랑하던 내 바운다리 안에 들어있던 것이라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분이 내 삼촌이었다거나 그분이 내 오빠였다거나 그러면 얘기가 상당히 달라지겠지만, 이건 전혀 아닌 거예요. 나하고는 동떨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구약의 예사를 드리는 거예요. 시대는 신약이고 제물도 바뀌고 제사장도 바뀌었는데 나만 홀로 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수로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던 그런 제물, 여러분 손으로 잡았던 그 제물보다 더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설득할 수가 있겠어요? 설득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양심과 행동을 바꾸는 방법은 신비한 겁니다. 그리고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성령님만이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고 성령님만이 여러분에게 그 예수를 가르쳐주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배워갈 때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법이 활성화돼서 여러분의 무엇을 제어할 수 있느냐면 양심을 새롭게 하고 행동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메커니즘입니까? 그래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나님의 본향에, 우리들의 본향에 하나님의 계시는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 염소나 송아지로 들어갔던 아론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고 성소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뭐 하러 들어갔습니까?
제사장이 뭘로 들어가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뭘로 들어가요? 누구를 용서해달라고? 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것도 한시적으로밖에 안 돼.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걸어가신 분이 들어가셔서 그의 아들이 말씀을 이루시려 들어가셔서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무슨 권한을 받으신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그랬잖아요. 심한 통곡 가운데 자기가 순종으로 십자가를 순종으로 고난을 배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라고 인정함을 받았다. 아들이라고 인정함을 받았다. 염소와 황소와 및 송아지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한시적인 것을 말씀드려요. 제가 아주 나쁘게 표현했을 때 트라우마입니다. 죄에 대한 트라우마.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랬죠?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래서 죄에서 떠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담배값. 담배값의 그 겉에 보면 온갖 진짜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그 사진들이 계속 업데이트돼서 바뀝니다. 그걸 쳐다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런다고 안 피워?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그렇다고 민자로 그냥 거기다가 무슨 하와이 사진을 붙여놓고 저 어디야 뭐 좋은 그 설경을 붙여놓고 꽃밭 사진을 붙여놓을 순 없잖아.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거를 넣자는 얘기예요. 기대 효과가 뭐예요? 이걸 보고서 한갑을 피던 사람이 반갑으로 줄이면 어떨까? 그래요? 어디 가서 우리 저기 집사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안 왔네. 그렇게 되냐고. 아마 안 될걸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사진 있는 데다 좋은 사진 하나 딱 꽂아 놓을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담배를 다 빼서 담배 케이스에다 넣든지. 사람이 그래요.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내가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게 사람의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한시적으로는 거룩하게 해요. 뭐가? 이 짐승이 나를 위해서 죽은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내 양심의 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고급 거룩하신 제물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피. 그것도 흠이 있는 제물도 아니고 흠이 전혀 없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없어요. 일단 죄가 없으니까. 짐승도 점과 티가 없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부로 굴려 먹은 거가 아닌 거예요. 함부로 굴려 먹은 거가 아니고 제물로 드릴 것은 따로 떼가지고 잘 키우라는 거예요. 잘 먹이고 보호하고 이뻐해주고 그래서 윤택 있게 잘해서 점도 흠도 없게 만들어서 원래 종자 자체도 좋고 잘 먹이고 잘 입혀서 뭐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걸로. 왜 드려요? 내 죄 때문에 드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준비하라고 예법을 준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가장 좋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출생의 비밀, 그리고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이나 컸던, 갈릴리로 돌아다녔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정말 흠모할 만한,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인물이 될 거야 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봤냐면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로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제물의 관점은 다른 거죠. 좋은 것을 입지 못했어요. 좋은 것으로 먹지 못했어요. 아마 예수님을 진짜 이렇게 해서 사진으로 탁 그 시대에 찍어놨다면 아마 지금 대단한 그런 아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대단한 그 인물이야 라고 하는 그런 탤런트들을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분의 피, 그 거룩하신 피, 자발적으로 자기의 희생으로 내어놓으신 그 피가 여러분의 양심과 죽은 행실을 살아나게 하고 제대로 작동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입니다. 신약의 중보자입니다. 진정한 중보자입니다.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우리의 죄를 속죄하려고 그분은 영원한 기업에
약속을 얻게 하러 우리에게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신약의 제사는 이 기대하는 효과가 바로 양심을 바꾸는 효과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이 말씀이 이 3번에 걸친 3주에 걸친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아까 설교의 끝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여러분의 집안에서 나오지만 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사는 이 바운다리 안에서 나온 예수님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저 먼 나라에서 그 33년 된 그런 어떻게 보면 청년 리더 한 사람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작은 단서들만 가지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설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특히 요즘은 학교에서부터 뭘 가르치냐면, 일단 어떤 일이 딱 어떤 이 명제가 내게 오면 그거를 좀 이렇게 꼬아서 보는, 비판해서 보는 그런 걸 가르쳐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옛날 말로 순진한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이 말씀을 보면, 야, 정말 가면 갈수록 말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이 순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이해가 안 돼. 저것 때문에 이해가 안 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이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믿음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20년 동안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던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온 대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영원한 제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께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나온 제물 정도로 가깝게 느낀다면 여러분의 양심은 바뀌어요. 여러분의 행동도 바뀝니다. 여러분의 비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로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설교의 말미에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져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너의 그리스도야.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의 조상이었을 때부터 너희가 죄 문제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너희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야. 그분이 바로 시간 속에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걸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께 가르쳐 주실 때 그게 여러분의 살이 되고 여러분의 피가 되어서 집안에서 자라던 그냥 이만한 재물 하나 가지고 내 트라우마를 견디면서 다시 원위치 됐던 그 여러분의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이 끝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죄 때문에 근심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평안한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오셨으면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는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서도 범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성령님하고 나하고 한 세트가 됐는데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신약의 비밀은 여러분에게 오픈된 지 오래됐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 범주 안에서 20년을 오픈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져지고 커왔다면 저는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지금 있는 이 나라의 문제도 이런 정말 부서진 데를 막아설 만한 진정한 제목이요 제대로 된 돌멩이 하나가 그 구멍을 틀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허수아비가 거길 막을 수가 없어요. 동기부여는 됐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신약의 제사에 기대하는 효과, 양심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도약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실 때, 그리고 삶의 경험과 훈련하실 때 우리가 열심히 따라붙는 용사들 되어서 정말로 우리들의 신앙의 급수가 바뀌어지고 이제는 내보낼 만한 귀한 일꾼들이 어서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말씀 따라서 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안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병석에 누운 환자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